신약 성경 321면에 있는 빌립보서 4장 다 찾으시면 제가 4절 여러분이 5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4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3남 1녀 중에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께서 집에 다른 식구들은 분명히 생일을 다 챙겨주시는 것 같은데 저만 생일을 안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흔히들 그런 말 하잖아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 진짜로 다리 밑에서 나는 주워온 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한참 커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어머니께 여쭈어봤습니다. 어머니 왜 저만 생일을 안 챙겨주시죠? 이렇게 했더니 어머니께서 머뭇머뭇 하시더니 음력 윤달에 태어난 사람은 윤달의 생일을 챙겨야 성공한다. 네가 윤 7월 2일이니 다가오는 윤 7월 2일에 성대하게 생일상을 챙겨주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보니까 불교 신자지만 실제로는 무속적인 믿음이 강했고 제가 꼭 윤달의 생일을 받아야 성공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물어봤습니다. 그럼 윤 7월 2일이 윤 7월이 몇 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했더니 어머니가 한 30년 만에 한 번 돌아올걸? 그래서 제가 너무 절망하고 어머니 이제부터 저는 뭐 집에서 챙겨주든지 안 챙겨주든지 양력 8월 25일을 제 생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도 뭐 사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서울로 이제 대학을 가서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이제 뭐 윤 7월 2일 이런 거 다 숨기고 양력 8월 25일이 제 생일임을 공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8월 25일이 되게 애매해요. 방학도 아니고 개학도 아닌 중간에 끼어서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8월 25일 생일이라고 했는데 거의 뭐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이 저에게 생일 선물까지 챙겨주면서 축하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학생 같죠? 여학생이 아니고 저희 과의 2년 선배였던 우리 남자 선배가 제 생일을 기억하고 생일 선물까지 챙겨서 축하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포장지를 뜯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옛날에 그 더블데크 오디오에서 녹음한 이 카세트 테이프 선물로 받아보셨습니까? 예, 받아보신 분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아마 더블데크 오디오에서 녹음한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있었는데 제가 첫 번째 곡을 딱 틀어보니까 행복의 나라로라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장막을 걷어라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제 생애 거의 뭐 기억나는 첫 선물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이 테이프의 첫 곡이 행복의 나라로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이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도 또 예수를 믿어도 제일 공통의 관심 영역은 뭐냐면요. 행복입니다. 행복. 여러분 성경에서 장수가 제일 긴 장을 가진 성경이 무슨 성경이죠? 갑자기 이렇게 요즘 성경을 안 읽으시나 봐요. 시로 시작하는데요. 다 하시네요. 시편. 150편이잖아요. 150편. 근데 150편, 10편에 그 1편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무슨 단어로 시작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 제가 보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도요.
행복이 무엇이냐,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행복은 모든 인생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이제 일기 이제 따름이 반을 이제 모집하고 있고, 우리 이미 순장님들은 이 풍성한 삶으로 초대를 가지고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거든요. 그 이 책 3장에 보면 행복의 문제를 다룹니다. 사람들은 보통 4가지 정도가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4가지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 저자가. 행복을 얻기 위한 4가지 추구에, 이거 영어 단어로 하면 P로 시작하기 때문에 4개의 P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막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 사람들은 뭐가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첫 번째 뭡니까? 플레저, 쾌락이 있으면, 즐거움이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두 번째 뭡니까? 프레스티지, 명예. 세 번째, 파워,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뭡니까? 프로퍼티, 재산. 제가 보니까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점점 있잖아요. 저 4번째, 이 재산, 가지는 것에 대한 이 집착이 심해집니다. 이 4가지를 가지면 다 행복합니까? 행복해지는데 약간의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어떤 주변 사람과 우리 자신을 보면서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풍삼초의 저자는 이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오히려 2가지다, 이렇게 정리를 이 책에서 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행복의 조건을 이 풍삼초의 저자는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첫 번째 뭡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두 번째, 삶의 의미와 목적. 이 2가지가 발견되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준에서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고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알게 되었잖아요. 또한 예수님 안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울은 이제 빌립보서 이 편지를 마쳐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16번 일관되게 강조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더 사랑교회 맞죠? 16번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일관되게 했던 단어가 뭡니까? 기뻐하라, 기쁨. 이 기쁨이 결국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울도 모든 인생이, 빌립보 성도들이 진짜 기뻐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물리적인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이 바울에게서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발견되는 것은 뭐냐면요, 바울에게는 마음의 감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감옥보다 더 무서운 것이요, 마음의 감옥입니다. 누가 우리를 감옥에 가두는 게 진짜 무서운 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마음의 감옥에 가두는 것이 이게 불행입니다. 불행. 제가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보니까요, 바울의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테마가 뭐냐면 자유였거든요. 자유. 그래서 자신을 마음의 감옥에 가두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에도 나오는 막 율법주의자들을 바울이 막 버럭하면서 공격하는 이유도요, 이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그 율법주의라는 것 때문에 침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요, 자유를 주셨으니까 어떤 것에서도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의 감옥을 두지 말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설립 배경을 좀 아시죠? 사도행전 16장인가 보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자발적으로 가서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의 의지와 관계없이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유럽에 발을 내딛었는데 그 첫 도시와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마게도나 사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바울을 부르심으로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본인의 계획을 다 접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최초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죽을 정도의 린치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장의 집안이, 가족 전체가 회심하는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간수장보다 먼저 회심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자주색 옷감 장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첫 번째 회심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빌립보 교회는요, 여성도들의 영향력이 매우 컸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지난 우리가 본문인데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권면을 하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누구입니까? 빌립보 교회에 영향력 있는 두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빌립보 교회는요, 많은 어려움 중에서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외부의 핍박이었고, 더 심각한 문제가 뭐였습니까? 교회 내부의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여러 차례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열하지 마라, 하나되라, 한마음,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선교하고 감옥에서 생을 마칠지도 모르는 노인 바울의 심정이 정말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는 게 저한테는요, 굉장히 중요한 묵상의 거리입니다. 이제는 빌립보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두 키워드, 여러분, 우리 드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다 아시죠? 빌립보서의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 뭡니까? 하나는 나왔잖아요. 기뻐하라, 기쁨. 이게 16번 사용됐다 그랬죠? 이거보다 훨씬 3배 이상 사용된 단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가 아마 51번인가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에는요, 계속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단어가 나옵니다. 기쁨은 어디에서 오느냐? 상황에서,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요,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빌립보서 4장 4절은요, 이 키워드 두 개가 이 짧은 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이 지점쯤 왔으면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과하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한 번쯤 휘청할 수는 있지만 진짜 기쁨은 주님 안에서 밖에 안 온다, 이 확신이 들어와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이제 이 편지를 다 마쳐가는 이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두 단어를 다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막 세상에 아까 이거 4가지 P를 가지고 너무 기뻐하시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게 주 안에서 온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편지를 쓰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편지를 받는 빌립보 성도들은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권면을, 이 편지를 마쳐가는 이 지점에 바울은 다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기쁨, 기독교의 기쁨은 상황이 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 행복을 누리는 삶이 어떤지 본문에서는 두 단어를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주 안에서 기쁨, 행복을 누리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두 가지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번 4절에서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된 기쁨, 행복을 누리는 자의 삶을 나타내는 중요한 두 단어를 바울은 이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데 혹시 그 두 단어가 발견되셨습니까? 한 단어는 뭡니까? 관용입니다. 관용. 다른 한 단어가 발견되셨습니까? 평강, 평안입니다. 여러분, 관용은 사람을 대하는 대인관계의 단어이고요. 평강, 평안은 환경을 대하는 내 내면의, 이 환경을 어떻게 내가 대하느냐의 내 내면의 단어입니다. 자, 먼저 관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쁨, 행복을 누리는 자의 삶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관용.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주는 기쁨과 행복이 들어오면요, 사람을 향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관용이 생깁니다. 제가 이 관용에 해당되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영어 성경에는 보면 이게 gentle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관용이라는 단어보다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표현하면 더 피부에 와닿는 단어는 뭐냐면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온유. 성경이 말하는 관용, 온유는요, 타고난 기질이 부드럽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경이 말하는 관용은요, 주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을 진짜 한번 들여다보면 다 이런 모습 아닌가요?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막 이럴 수 있는데 가만히 보면요,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이 관용, 온유가 있는 사람은요, 딱 주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옆에 사람을 위해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관용이고 온유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대하실 때 여러분의 권리 포기가 잘 안 되십니까?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이렇게 정직하게 저의 어떤 모습들을 보니까 저도 참 이게 잘 관용이 안 되는 부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 안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꾸 너무 윤리적으로, 교훈적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그 성경의 의미를 더 깊이 해석하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1차적인 메시지는요, 바울이 관용하라, 평안하라, 이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딱 보면서요, 그래, 주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관용하라, 평안하라 이러고, 내가 관용해야지, 평안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지었다면요, 우리가 본문을 더 봐야 됩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얼마나 관용하지 못하는 존재인지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관용하고 싶지만 관용이 얼마나 안 되는지를 먼저 발견하라는 게 오늘 본문에 이 편지를 썼던 바울의 저는 의도라고 확신합니다. 관용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에게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모두 SM그룹이나 BD그룹 소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표정이 갑자기 무슨 SM그룹은 뭐고 BD그룹은 뭐냐. 여러분 SM그룹 모르세요? 스몰 마인드. BD그룹 다 들어보셨을 건데요. 밴댕이. 여러분 저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목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 부작용이 뭐냐면요, 나도 모르게 은연중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착각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요, 이 주일 예배 다 오신 분들은요, 난 좀 괜찮은 사람이야. 말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는요 모두 SM, BD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은요 평사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보니까 다 임원급이에요. 보니까 다 이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상해져 가지고 나이스해서 그렇지 문제가 탁 생기면요 우리가 SM이고 BD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요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저 사람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고 거의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이 두 그룹에 속해 있다는 걸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존재를 보면서 그 지점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으면요, 계속 착각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분명한 현상과 데미지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감옥이 생겨가지고 내 의도와 관계없이 나는 SN과 BD 그룹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일 다 다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이 두 회사에 여러분의 의지와 관계없이 들어와 있습니다. SM 아니면 BD입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요, 다 두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대학부 시절에 저의 담당 목사님이 자신은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자신이 진짜 안 괜찮다는 걸 너무 느끼게 되어서 어느 날 설교하실 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나 때문에 동물농장이다, 동물왕국이다, 동물의 왕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막 유난히 많이 웃던 제 동기가 있었는데, 이 선교사가 되었는데요, 후에 이 동기 선교사가 결혼하고 우리 그 담당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결혼 전에 목사님 가정이 동물의 왕국이라는 말에 정말 많이 웃었는데, 제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동물의 왕국은 애교 같습니다. 저희 집은 주라기 공원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포장했을 뿐이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태평양처럼 넓지 않습니다. 이런 관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진짜 명심해야 되는 건요, 우리가 SN그룹이고 BD그룹이란 그 인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관용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되냐면요, 주님께서 나를 고쳐 가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고쳐 가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딱 좁아지면요, 저 사람 때문이고, 저 사람은 안 고쳐질 것이고, 심지어는 저 사람은 안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내만 고쳐졌으면 좋겠어. 대인관계에서 두 가지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외향형입니다. 이런 형의 사람들은 뭘 하다 보면 자꾸 다른 사람을 강요하거나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향형의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기다리는 연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유형은 어떤 형입니까? 내향형입니다. 내향형.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지간하면 잘 참습니다. 넘어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잘 참고 뒤에서 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풀렸거든요. 제가 겪어보니까요, 막 직설적인 외향형은요,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하여튼 목회를 하다 보면요, 외향형은 좀 당황스럽긴 해요. 근데 안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게 다예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극내향형. 제가 뭐를 부탁을 하면, 목사님 아니에요, 이런 분들 제일 무서워요. 사실은 아닌 게 아니에요. 이분이 아니라 한 것에 한 3%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걸 목사는 해석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바쁘다 보면 해석을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인간관계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쁨을 누린 자의 삶의 분명한 특징 뭡니까?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실컷 설교했는데 뭐지, BD인가 SM인가 주안에서인가 기뻐하란가? 뭐죠? 첫 번째? 관용입니다. 관용. 두 번째는 뭡니까? 평안입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용은 대인관계,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그 문제에 포커싱이 되어 있고요. 이 평안은 내게 일어나는 주변의 환경을 내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진짜 신앙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람 관계를 잘하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에 요동하지 않고 내가 평안을 유지하는 것. 6절에서 바울은 기도하라 이러면서요, 기도를 얘기하기 전에 근데 먼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도대체 누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쫙 다 읽어보면요, 이 권면을 하는 바울조차도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염려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 우리가 막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막 수능 기도회를 위해서 수능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염려하게 돼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생의 이 내면의 구조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 안 하면 염려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항상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니까 여러분 자막 6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제일 먼저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기도.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간구.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맨 먼저 나오는 기도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과의 일반적인 가장 넓은 범주의 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나오는 이 간구는 기도와 어떻게 다를까요? 주로 하나님을 향한 요청, 하나님을 향한 간곡한 요청에 포인트가 두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들어주시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간혹 보면 너무 홀리한 분 중에 하나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 구하면 되지 뭐 내 생활의 문제를 구하냐, 그것도 구체적으로 구하냐. 여러분,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옥하는 목사님 그 주기도문 강의를 다 들어보니까 당신의 그 까랑까랑한 목소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이 땅에 구체적인 것을 기도한다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제 마음에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전능한 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땅에 우리가 부족한 결핍한 우리가 구체적인 것을 기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오늘 이 기도, 간구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이거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아마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과거에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과거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이미 미래의 것을 기도할 때 이미 받은 것이라고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처음 나갔을 때 교회 근사님들 기도할 때 참 제가 신기했던 게 뭐냐면 이미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러는데 아직 안 주셨는 것 같은데, 이게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게 무슨 말인지가 다 아는 거거든요. 정직하게 본문을 여러분 묵상에 지금 한 사람이라면 마음 깊은 곳에서 반문이 올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바로 윤리적으로, 교훈적으로 이 메시지를 향해 달려가면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바울이 그냥 관용해라, 어지간하면 관용해라, 그리고 어지간한 문제에 평안해라, 이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이제 메시지가 이제 거의 끝났구나. 그래, 나는 이제 관용하면 되겠네. 그리고 내가 염려하지 않고 좀 기도해야 되겠네. 이러면요, 진짜 오늘 본문을 피상적으로 보고 마친 것이고요. 또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명령을 통해 우리가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님을 알고요,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사람도 막 떠오르고 일도 떠오르면서요, 진짜 아파하고 절망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관용하고 싶지만 관용이 안 돼요, 사실은. 평안하고 싶지만요, 평안해야지 기도하면서 염려해요. 우리가 이런 존재란 인식과 절망이 먼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바울 서신이나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서요,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자꾸 교훈적으로 가지 않으려고 더 애씁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스스로 받는 교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단어 중에 지금 벌써 본문을 한 3번 정도 읽었잖아요. 제일 중요한 단어를 하나를 찾으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마치 처음 읽는 것처럼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편지를 썼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요 지금 4절의 본문을 통해서 혹은 이
전체를 통해서,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도대체 무슨 단어를 붙잡기를 원하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기뻐하라일까요? 아닙니다. 관용일까요? 아닙니다. 평안과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기뻐하라, 관용, 평안, 기도 이거를 여는 중요한 열쇠를 오늘 본문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을 이어주는 이 표현인데요. 5절 끝에 있는 부분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그리고 이제 6절 7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저거는요. 여러분 문으로 하면요. 문의 경첩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용과 그 다음에 평안을 연결해주는 이 문의 경첩과 같은 게 뭐냐 하면요.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제가 보니까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도 그런 생각했는데 문이 화려하고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작은 경첩 하나가 떨어져 나가버리면요. 그게 뭐 나사가 깨져버리면요. 문은 주저앉습니다. 아무리 좋은 문이라도요. 이 경첩이 제 기능을 해야 문이 닫히고 열리거든요. 이 문의 경첩과 같은 이 모든 것을 관용과 평안을 가져오는 이 키워드가 뭐냐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관용과 평안의 힘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우리 그냥 자가 발전으로 관용과 평안을 만들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확신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가 뭐냐?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관용과 평안을 가져오는 문에서 경첩이고요. 진짜 열쇠입니다. 열쇠. 그렇다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가 무슨 의미인지 2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의 2가지 의미의 첫 번째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시간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렇게 마음에 정리해 두세요. 시간적인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께서 다시 오시는 주의 재림, 우리 개인의 마지막, 우주의 마지막, 이 마지막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 편지를 썼던 이 바울이 편지를 썼던 이때보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날이 더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도 가까워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 온 우주적인 종말도 가까워오고 있는 것입니다. 2번째, 주께서 가까우시라의 더 중요한 2번째 의미는 뭡니까? 공간적인 의미입니다. 공간적인 의미. 여러분 주께서 재림의 날에만 오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찾아오셨고 심지어 우리의 삶과 마음 중심에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우리 가장 중요한 그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 주님이 이미 와 계신 것입니다. 자막을 잠깐 띄워두시고요. 첫 번째 의미 뭐라 그랬습니까? 시간적인 의미. 주님의 뵐 날이 점점 가까워진다는 이 말도 제가 은혜가 되지만요. 저는 특별히 2번째 의미, 공간적인 의미.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시는 주님.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적절하게 도우실 분이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감옥에서 이 빌립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가까운 선교의 수고를 하였는데 감옥에 갇혀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이 편지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는요, 사람들을 관용하고 사랑했지만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본인의 고백대로 3,000전까지 갔다 왔지만요, 또 수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지만 자신의 경험과 능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애절한 편지를 쓰면서요,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적인 어려움과 육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마디만 남겨주라면요, 바울은 주저없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Lord is nea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Lord is near. 바울은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을 사도로 부르셔서 이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신 그 주님을 이제 만날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그런 확신과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 기다림, 확신을 갖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자신과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먼 훗날 하늘에 가서 만날 뿐이 아니고 현재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가장 적절하게 도와주실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요즘 무슨 일 때문에 힘드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삶을 너무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목사로서요, 사람인지라 평안하기를 바라고 길이 순탄하기를 바라죠, 저도. 근데 있잖아요, 제가 바울의 이 권면을 접하고 나서부터는요, 제 사면이 막힐 때 진짜 이 말씀을 영적으로 시험하게 됩니다. 진짜 내 가장 가까이 계신 이 주님이 나를 가장 적절하게 도와주시는지, 그래서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이 말씀에 대한 체험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위기, 문제를 해결할 분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지점에 가면요,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겠지 하는 사람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오늘 이 편지를 삶으로 증명했던 믿음의 선배 바울의 말을 잊지 마십시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The Lord is near. 마지막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그게 병을 통해서 그랬든 진짜 믿음을 통해서 그랬든요, 마지막을 의식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마지막 날 우리를 만나주실 그 하나님은 바로 이 시간, 바로 내 옆에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그러니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요,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요동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 내 처지, 내 이 문제 다 아시는 우리 주님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를 만날 그날이 가깝고 그 주님이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적절하게 도우실 줄로 믿고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선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아마 오랫동안 이 찬양 개인적으로든 교회에서든 많이 불렀던 찬양일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요, 그냥 입술로만 부르면 안 됩니다. 진짜 여러분 시험하셔야 됩니다. 제가 일부에도 그 고백을 했는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민자로 살면서요, 미국에 이민 생활하는 한국 사람들이 막 20년씩 살아도 영어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막 이 말할 때는 항상 영어로 해요. 목사님, 저 사람이 나를 이그노어해요. 이그노어. 그냥 무시한다고 하면 될 건데, 그때는 이그노어. 제가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목사가 되어서도요, 어려운 문제를 당면에서도 내가 내 옆에 있는 주님을 너무 이그노어 하는 거예요. 이그노어. 여러분, 이그노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그노어. 이번 주에 환청으로 돌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이그노어 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가장 적절하게 돕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가장 가까이에서 나의 어떤 문제를 가장 적절하게 도우실 그 주님을 붙잡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이그노어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돕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실 때요, 진짜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우리 주님을 붙잡겠노라고 다짐하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